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8절부터 8장 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부터 8장 1절까지입니다. 자,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주의 음성으로 저희들의 영혼 가운데 들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 두 번째 예배의 제단을 주님 앞에 쌓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와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들려지며 또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또 함께 주님을 계속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참된 배움에는 반드시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권위에 대한 존중입니다. 요즘 학교에서 들려지는 무거운 소식들에 마음이 답답하죠. 학생들이 선생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저희도 전에 우리 홈스테이 하는 아들, 딸도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요. 제가 예전에 학교 생활할 때 우리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기만 해도 우리는 딱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존재 자체로 그분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기 때문에 질서가 세워졌어요. 요즘은 선생님이 들어와도요, 자기 할 일 다 하고 선생님이 뭐라 하려면 걔네들 말로 개기고 뭐 그래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학교에 가서는 배우지 않고 학원에 가서 대학 갈 준비만 한다. 이것이 우리 아이들의 증언이었고 또 저희들이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듯 문제는 자기의 이렇게 선생님의 권위에 대한 존중은 없고 자기의 권리만 남았다. 근데 이게 아이들만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예요. 그래서 국가의 권위, 부모의 권위, 혹은 영적인 권위, 어떤 사회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라는 이름으로 도전을 하죠. 내가 왜? 근데 이게 교회 안에도 그렇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의 질서의 문제에서도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기 권세, 권위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등장을 해요. 예수님의 설교가 끝났어요. 3장에 걸친 예를 들면 우리가 그것이 한 번의 설교였는지 한 번의 긴 설교를 하루 종일 하셨는지 우리는 그거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요. 그냥 산상수훈으로서 예수님의 설교가 딱 끝났어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한 이제 반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반응을 여기다 요약한 거예요. 그 반응에 대한 사람들의 그 예수님의 설교에 대한 반응은 참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가르치시는 것이 당대의 종교 전문가들과는 달랐고 그래서 깜짝 놀랐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권세에 대한 얘기라고 권위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그 후에 그 권위에 놀래서 사람들이 많은 무리가 그를 따랐더라. 이게 이제 본문의 내용 아닙니까?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의 설교가 마치고 난 후에 한 가지 질문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 누구야? 그죠?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또 마태복음 기자는 마태 전체를 통해서 그분이 주님이야. He is Lord. Jesus is the Lord. Jesus is Lord라는 그 결론을 지금부터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한 단면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그 설교를 마치신 후에 그는 단순히 교사가 아닌 하나님이 보내신 주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자, 그건 단순합니다. 그분의 권세, 그분의 권위에 응답하라. 그분의 권위에, 신적인 권위에, 신적 교사로서의 권위에 응답하라. 왜? 그래야 제대로 배우고, 그래야 성장이 있고, 그래야 변화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이 무리들의 그 반응, 이거 문자적으로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 그 반응을 통해서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 이분 누구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궁금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를 한번 세 가지로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경외하라. Stand in awe of Jesus. 이 얘기는 뭐 그거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아도 이 당대의 많은 사람들은 시기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따르질 않아요. 근데 그 가르침 하나하나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고 저렇게 반응하고 이게 맞고 저게 맞고 이렇게 심판적으로 따라올 수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대체로 여기에 나온 이 본문에서의 무리들의 반응, 제자들의 반응은 놀랐다는 얘기예요. 여기 쓰인 그 단어의 뜻을 이렇게 조금 찾아보면 이런 거예요. 단순한 어떤 감탄이 아니라 이 말씀에 완전히 압도를 당했다. 아니, 저 사람은 종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은 사람이고 예루살렘 출신도 아닌 저 이스라엘의 변방, 뭐 어떻게 보면은 이방 도시처럼 여겨지는 곳에서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말하자면 알지 못하는 어떤 한 존재가 나타나서 입을 열어서 강론하기 시작했더니 저 입에서 저런 얘기가 나와? 도대체 이 목수가 뭐 어떤 인물이야? 라고 하는 굉장한 그 놀라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하나하나를 들어가면서 거기에 나온 그 structure,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언어의 아름다움도 있었지만 그 도덕적인 탁월함도 있었지만 굉장한 그 권위가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위 앞에 입을 막는 거예요. 뭐 비판하려고 했던 그래 뭔 얘기 하나 한번 들어보지 라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완전히 그 빨려 들어가면서 어떤 신적인 권위에 완전히 압도를 당한 거죠. 여러분 사실 복음서를 좀 이렇게 쭉 읽어가면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들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람들은 말문이 막혔어요. 공격하려고 그에게 다가와서 질문을 던졌던 사람들의 입문도 다 막혔어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심령 가장 깊숙한 곳을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그 가식, 종교적인 가면을 완전히 제껴버렸어요. 그 앞에 있는 그대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기의 의,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전곡을 찔렀어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외쳤어요. 그것 앞에서 사람들은 저항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가르침에 놀랬다. 그 설교에 놀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여기서 읽어봅니다. 질문이 생겨요.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 혹시 여기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신다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 혹은 교리 혹은 오늘날 목회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그 말씀, 이것에 의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말문이 막히고 영혼이 압도되고 굉장한 존경심뿐만 아니라 마음에 그분을 향한 놀라운 경외심을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요. 예수, 예수, 예수. 찬양에서도 그래요. 열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열광이 잠시 있다가 마치 팬들이 콘서트에 참여해서
벙벙벙 뛰면서 열광한 그 사라지는 열광인지, 아니면 예수의 말씀을 보면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 권세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권세가 아니구나, 한 번도 보지 못한 권세구나라고 하는 것에 압도되어서 무리에 비평하려고 하던 마음 문을 닫고 설교 듣고 예수님의 설교 듣고 이게 뭐야 막 이렇게 비평하려는 입술이 막히고 그저 그 앞에 잠잠히, 그리고 그분에 향한 존경심.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혹은 저들 포함해서 참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 예수의 이름은 무성하고 예수에 대한 설교는 많지만 그 예수님의 권세를 느끼면서,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느끼면서 압도당하고, 그래서 그분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것. 그것이 없으니까 우리는 열매가 없어요. 그것이 없으니까 배움이 없는 거예요. 쉬워요, 답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권위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가 잘못된 것도 있지만, 우리가 너무 예수님께 얄팍하고 익숙해 있다는 것 그 자체,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를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뭐예요? 그건 지식이지. 만약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분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그분의 권세를 인정하는가,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다루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 신문에 가끔 나오는 이야기들은 모든 학생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많이 시대가 변했다. 얼마 여러 해 전이겠죠. 저도 이런 신문 기사를 읽어보면 부모님이 전에는 자식들이 학교에서 혼나고 오면 너 앞으로 잘해, 선생님한테 잘해야 되는 거야, 이게 이제 부모들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런 게 어딨어. 내가 손을 딱 걷어붙이고 가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딸 둘하고 여기 여러 학생들이 있는데 그 엄마가 그 교사를 폭행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문 기사에 났는데, 아니 애들이 뭘 배우겠어요? 엄마하고 합해서 힘을 합해서 자기 선생을 때려, 그리고 그것을 보는 학생들. 이게 권위가 무너진 세상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권위에 대해,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그분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그분의 설교에 대해서, 그분을 가르치는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다 혹은 전혀 그 가르침에 대한 놀라움이 사라진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특별히 여기 예수님의 그 도덕적인 말씀들, 윤리적인 말씀들을 들을 때에 처음 들었던 그 어리언스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또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그 유대인들도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설교는 그렇게, 혹은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 진짜 복이에요. 지식을 위해서 들려보고 평가를 위해서 듣는 것들은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언제 예수님의 말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찔리고 막 이렇게 내 말문이 막히고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하는 그 압도되는 그 감정이 있었는가. 물론 늘 여기 나온 대로 우리가 다 그래야 되고 매번 성경 읽을 때 그래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태도, 그 존중하는 태도, 그 권위를 존중하는 태도, 또 그 앞에 경외심을 갖는 태도가 결국 바른 배움, 제자로서의, 그리고 바른 성장의 길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 놀라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 두 번째는 예수님께 순복하라입니다. 당연히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에게 경외심을 가지면 그분의 가르침에
당연히 순복할 수밖에 없어요. Submit to Jesus라는 말이에요. 29절에도 보면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서기관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당대의 율법 전문가들이에요. 그냥 직업이 율법 갖고 매일 논하고 해석 갖고 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었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서기관은 이것이 율법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 당대의 유명한 랍비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의 세대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내려왔던 그 해석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저도 그런 역할을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왜 달랐냐면 여기 랍비가 얘기를 하는데 이 랍비 여러분들 아시죠? 이 랍비의 해석이 이래요. 이런 거 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설교를 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에게 하라. Verily, verily I say unto you.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곧 그분의 말씀이 기준이고 그분의 말씀이 권위이고 그분의 말씀이 법이었던 거예요. 이게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세를 사람들은 이 설교를 끝나고 나서 산상설교가 끝나고 맛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과연 권위가 어떤 것일까?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오늘날의 오늘날의 문화 혹은 오늘날의 사람들의 마음 태도를 보면 anti-authoritarian이라는 말이 있어요. 권위주의, 권위에 대한 반권위주의 뭐 이런 거예요. 국가 지도자 혹은 종교 지도자 또 혹은 경제 지도자 이렇게 사회가 뭐 지도자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학교에서도 그렇고 어떤 지식이나 어떤 성품이나 어떤 품행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 전문가들이고 그 얘기를 할 때 우리는 귀를 기울입니다. 건강에 대해서도 정치에 대해서도 종교에 대해서도.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런 게 너무나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깨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오늘날의 풍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노래도 그렇고 유행가도 다 그래요. 그런데 권위가 나쁜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권위 그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어떠한 권위이고 그 권위가 어떻게 행사되느냐에 따른 거예요. 권위주의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속이 약해. 그런데 나에게 이런 권세가 주어졌어. 그러니까 이 자기의 내면의 연약한 점을 커버업하고 말 안 들으니까 억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권위주의로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건강한 권위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 질서를 알고 또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사랑으로 성경적인 권위를 만나면 그렇게 권위를 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고 떠나간다. 이제 이런 상상을 해보면 오늘날의 모든 죄인들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위에 있는 권세자, 권위자다라고 하는 것을 벗어버리고 우리 스스로 그 권위를 내세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이걸 한번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동물농장 이야기 아시죠? 조지 오웰의. 네, 이 이야기를 짧게 요약하면 동물들이 자기의 인간 주인에게 반역을 합니다. 자, 우리도 스스로 자유롭고 행복한 그러한 우리만의 세상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반역해서 제거. 그러면 이제 동물 가운데 돼지가 등장을 해요. 돼지가 야, 이제 내가 너희들을 다스린다 해가지고 돼지는 더 인간보다도 더 억압적이고 폭력적이고 욕심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인간 주인의 권위를 없앤 후에 스스로 권위를 가지고 행복한 세상을 꿈꿨던 동물들은 돼지에 의해서 더 나쁜 그 폭력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뭘 보여줄까요? 문제는 권위 자체가 아니라 정당한 권위를 거부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하는 반역이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였던 거예요. 오늘날 인간의 문제였는데 여기 예수님의 설교 앞에서 사람 한 사람은 그 권세라고 하는 것,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일반적인 우리들의 선생들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그동안 설교를 아주 많이 들어왔는데 그 가르침은 단순한 사람들의 가르침. 그래서 내가 감탄하고 감동할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까지도 요구하는 그러한 권세였던 거예요. 아니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셨어요. 사실 그 권세에 도전하고 그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 종교적인 지도자들, 그래갖고 그 입술에서 떨어지는 말들 하나하나를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제거하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이제 나중에도 그렇지만 그 신적인 권위를 드러내셨어요.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셨던 그 신적인 권세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실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설교를 통해서 그의 가르침이 신적인 권위가 있다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지만 결국 그가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사망의 권세까지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마태복음을 종합하는 자리에서 오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했어요. 자, 이것을 왜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느냐? 결국 우리가 순복해야 될 존재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순복이라고 하는 말 자체, 누구의 권위 앞에 자발적으로 자신을 두는 거예요. Placing ourselves just willingly under the authority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 아래 자발하는 마음으로. 왜? 진짜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행하는 것을 보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야. 그분이 정말 이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야. 자, 이런 모든 것들을 복음서를 통해서 추적하면서 이 권세 아래 내가 나 자신을 두는 것이야말로 나에게 특권이고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말이 거기에 있던 모든 무리가 다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했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가르침의 설교에 놀래 자빠졌을 뿐만 아니라 그 권세가 어떤 것인지를 그들은 이렇게 눈으로 목격해 보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삶의 권세자가 되신다. 그분이야말로 말씀이시고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기준이 되신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분께 순복 혹은 순종하는 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의견, 내 감정, 내 느낌, 나의 꿈, 이런 것들을 나의 권세로 드러내서 사람들이 그것을 안 따라오면 안 되니까 따라와, 이런 식일까? 이거는 우리 모두가 좀 실제로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삶의 영역을 보면서 다른 거는 다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순복할 수 있는데 이 영역은 절대로 안 돼. 우리 아이들 문제는 절대로 안 돼. 돈 문제 절대로 안 돼. 이 사람과의 관계 절대로 안 돼.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혹시 그렇게 주장하면서 예수님의 권세에 그 가르침에 순복하지 않는 것이 있는가? 여러분, 내가 이렇게 순복하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절대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순복이 예수님의 사랑을 쟁취하는 조건은 되질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택하신 죄인들을 은혜로 사랑하셔요. 그렇지만 분명히 알 것은 우리가 그분의 권세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참 자유를 누리는 길이고 참 성장을 누리는 길인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말뿐인 경건인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오늘 이런 말씀을 주시고 또 여기 오늘 설교 예수님 설교가 끝날 때 그 권세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베드로도 그의 말씀을 듣고 물고기를 엄청 잡았을 때 느꼈던 그 권세가 있었어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무릎을 딱 꿇어버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권세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 도대체 이분은 누구야? 어떤 분인데 이런 가르침을 주는 거야? 이 관심을 가지고 추적하면서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세주였구나. 이게 나와야 되는 거죠. 누가 시켜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한 그 은혜로운 깨달음들이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두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이 이제 여기 나온 무리들이 제가 8장 1절을 선택한 이유는 예수님이 가르침이 그 설교 끝났어요. 다 가야 되잖아요. 설교 끝났으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설교 끝나면 다 가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우르르 혹은 그 무리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자, 그게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을 경외하라. 그 존중, 경외감. 두 번째, 예수님에게 순복하라.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을 따르라. 산에서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따랐더라. 그림은 다 그려지시죠. 설교 끝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더라. 그럼 질문이 생겨요. 이 사람들 왜 예수님을 따른 거지? 가장 합리적인 해석은 이거예요. 그 가르침이 놀라우니까 더 듣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분 보니까 보통분이 아니시네.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아닐까?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여기 여러분 12제자 중에서도 12이 다 끝까지 남아있지 않았고 그 중도에 포기하고 중도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가 메시아라고 생각해서 따랐지만 그의 메시아로서의 통치가 이 땅에서 로마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깨지고 돈 때문에 따랐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따른다는 이슈를 생각해 보면 왜 따르지? 라고 하는 그것을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끝까지 모두가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 기독교인이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따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 어떤 가치보다도 비할 수 없는 내가 내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이분이야말로 나의 영원한 운명을 가르시는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내가 뭘 조금 아껴가지고 이거는 안 돼요 하면서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반쪽짜리 가짜 헌신이 아닌 진정한 헌신을 하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냐 이렇게 물어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또 애들도 좋은 대학도 가고 사업도 축복 주시니까 이거는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순수한 동기는 아닌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해주니까 지옥에 가기 싫으니까 나 지옥 피하려고 나 예수 믿는 거야. 혹시 이렇게 여러분 중에 말하시는 분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너무 슬픈 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아니 지옥 피하려고 아니 나 축복 받으려고 그거는 따라오는 것이고요. 그것이 동기가 되고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 이러한 신적인 가르침을 주신 이분의 그리고 그의 신적인 권세를 느꼈을 때에 이분이야말로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따라도 괜찮다. 이거예요, 바로. 이거를 이제 존 맥아더 목사님이 좀 설명을 하셨는데 그분의 그런 글을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인용해 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주님이자 구주로 의심 없이 전적으로 헌신합니다. 기독교 제자도의 부르심은 바로 그러한 전적인 헌신을 분명히 요구합니다. 아무것도 의도적으로나 고의적으로 아끼지 않는 완전한 헌신입니다. 단지 복음의 사실들, 복음 사실의 목록에 동의를 말로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과연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굉장한 스테이트먼이에요, 이건. 왜냐하면 제 자신도 내가 그렇게 예수님께 헌신하는가?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대가가 있어요, 여러분. 대가 얘기하면요, 다 돌아가요. 너 네 생명을 내놔. 나를 위해서, 내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이게 대가예요. 와서 죽으라고 하니까. 그거 대가 생각해 보아야 돼. 왜? 그분은 피 한 방울 안 남기고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게 이제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요. 뭐 개인 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내가 믿음 생활을 내 직장에서 하거나 회사에서 하거나 뭐를 해도 대가 없는, 고난 없는 그 영광과 그 축복만 바라는 매우 이상한 이기적인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예수님 내가 따르겠다. 너가 나를 따르길 원하느냐?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너는 와서 죽어라.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앞서 가니까 나와 함께 가자.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 근데 이제 제가 또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면 그건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따라가는 일을 매일 하고 있어요. 그분이 따라간 길이요, 꽃밭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길이었고 고난의 길이었어요. 자기를 부정하는 길이었고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구원하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바로 그 분의 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진짜 삶과 죽음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성공을 따라가고 우리가 원하는 그 패션 혹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욕심과 이기심을 따라서 정치 지도자를 따라서 이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줄 것 생각하고 따라갔다. 그러면 그분 안 따르면요, 여러분 반드시 다른 것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따라가 보면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설교를 통해서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예수님 참 위대하신 분이에요. 제가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다 설교가 이제 짧은 할 수가 없죠, 이 시간에. 그렇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군왕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군대, 군사력이든 지력이든 철학자의 모든 그 지혜로운 말이든 이런 모든 것을 다 합쳐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한 인물,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그 인물이 미친 영향력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그분은 역사의 중심이었던 거예요. 그분은 이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역사의 흐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고 바꿔놓으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럼 누굴 따르려고요? 아니 누굴 따를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 가지로 간단하게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감탄, 그 경외심,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순복하는 거, 그리고 당연히 그러면 따르겠죠, 그분을. 자, 이런 문제 앞에 이제 산상설교는 다 끝났어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3장
5장, 6장, 7장은 더 이상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인가? 이게 질문 아닙니까? 여기에 관련해서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은 참 핵심을 찔렀어요. 자, 그래. 그분의 이 가르침을 막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문학적인 면에서도 보면 그 탁월함이 보이고 이 도덕적인 가르침에도 탁월함이 보여. 저는 그것을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야, 멋있다. 참 아름답다. 뛰어나다. 이거에 감동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은 no. 그게 아니라 이러한 모든 가르침을 주신 바로 그분, preacher, 그 말씀을 증거했던 그 예수 그분께로 우리의 관심이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분께로 바로 그분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 근데 오늘날 그 liberal Christianity, 자유주의 기독자들 또 많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해. 예수님은 도덕적인 교사로서는 탁월해. 이런 말을 자꾸 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멍청한 말인지 몰라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만약 사람들에게 참 착하게 살아, 사랑하면서 살아, 그리고 뭐 그랬다고 그런 뭐 본을 보여주셨다 그래갖고 많이 추앙을 해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고 한 건 난 못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논리적으로 허술한지를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그분이 그렇게 탁월한 뭐 도덕가였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분은 생전에 이렇게 했어요.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이야. 말씀이야.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 주장을 이들은 거부를 해요. 그러면서 그분의 도덕적인 가르침만 쏙 빼갖고 이분은 탁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분들이 관가하는 게 뭐야? 예수의 말과 자신에 대한 그 주장이 거짓이라면 이분들은 맞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주장해서 예수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 나는 심판자야. 나는 너희들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주인이야. 라고 주장을 했지요. 근데 그게 진짜면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라고요? 새빨간 거짓말인 거예요. 성립될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Either way요. 예수는 그냥 가짜든지 아니면 예수는 진짜 우리의 주님이시든지. 요 한 가지가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의 설교를 듣고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예요. 이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고 이 사람도 구원할 수 있고 이 사람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많은 구원자를 보낸 게 아니라 유일한 구원자,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요게 설교의 결론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자. 그분을 순복하자. 그분을 따르자. 오늘 박 장로님께서 참 이렇게 회개 기도를 우리에게 이끌어 주셨는데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목사로서 동일하게 예수님을 배우고 있고 따르고 있고 섬기고 있고 예배하는 자로서 이제 우리는 이 부분에서 각자 마음을 돌아보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수 있는 자가 없다. 만약 그분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면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남들 눈치 보면서 예수 믿는 거 말할까 말까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뭐가 부끄럽습니까? 예수 믿는 게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그분을 죽기까지 손해가 돼도 따른다. 제가 이런 권고를 드리면서 솔직히 이제 고백드립니다. 여러분 중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의지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설교 끝나고 가면서 혹시 설교 평가하고 혹시 설교 뭐 이래쿵 저래쿵 뭐 이거는 마음에 들고 이거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오늘 메시지에서 증거된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그분을 향한 나의 마음의 태도가 어떤 것이었고 올 한 해를 달려간다면 자, 여러분의 마음의 의지력 저도 안 믿고 제 자신의 의지력도 안 믿고 여러분의 의지력도 믿지 않아요.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어야죠.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죠. 그분은 참 좋으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한 해를 주셨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가면 돼요. 그분의 손잡고 따라가고 그분의 은혜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는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려고 간구할 때, 우리가 그분의 권위 앞에 순복하려고 할 때, 우리가 그분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따르려고 할 때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이루어 주시는 것이 뭐다? 주님 은혜다. 요거를 믿고 우리가 한번 새해를 시작합시다. 그래서 정말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하나님.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 전부를 주셨다. 자, 결론. 그러므로 우리는 온 마음으로 그분께 사랑으로 응답해야 한다. 자, 이것이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또 마음에 간직하고 올 한 해를 바로 그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맡기며 우리 교회도 그분께 맡기며 가자.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